우리 함께 선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동양의 고전의 삼국지를 아시죠? 예, 삼국지를 보면요, 조조는 나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조조가요, 동탁에게 쫓기다 이제 친구 집에 이제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친구 집에 숨어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이 식기 주방에서 뭐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찰그락찰그락.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도모하는지 알고 이 조조가 칼을 빼들고 나가서 그 자기의 친구의 그 온 가족, 여백사의 온 가족을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조는 자기의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라면서 멘탈 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남을 배신할지언정 남이 나를 배신한 꼴은 못 본다, 이겁니다. 반면에 유비는 조조의 압박으로 후퇴를 할 때에 유비에게 10만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이제 후퇴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각자 자기 짐을 짊어지고 따라오니 이게 행군의 속도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비의 그 측근들, 주위의 그 측근들, 장수들이 얘기하죠. 유비님, 우리 이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우리 빨리 후퇴하고 도망하여서 우리 훗날을 도모합시다. 그러나 유비는 측근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조와 유비의 확연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라든 하고, 한 사람은 목적은 목적이지만 그 가는 길이 사람들 보기에 선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유비가 참 대단하다, 유비가 참 멋지다, 유비의 모습에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조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모 대형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뭐 큰 교회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실상은 돌아보니 그 가정에 온갖 불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주 불법을 행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과정과 방법을 무시한 채 그렇게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 장면, 마지막 장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9장부터 차근차근히 봐야 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그 레위인은 한 여인을 첩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였다, 즉 바람폈다라는 거예요. 행음하고 도망가서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은 행음하였던 여자를 혼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데려오고자 하여, 다정히 말해서 조용히 이렇게 데려오고자 하여 이제 남편이 그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끌고 하인과 함께 그 처가댁이죠. 거기서로 향합니다. 갔더니 그 장인어른이 어떨까요? 자기 딸이 온갖 그 행음하고 돌아왔으니 미안했겠죠.
사위를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반가워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먹을 것과 아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쉬고 가라고 하고 또 가려고 하면 또 쉬고 가라고 가려고 하면 또 쉬고 가라고 해서 6일째 되는 날까지 그 레위 사람이 그 처가댁에서 쉬고 갑니다.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떠나야 됩니다. 하고 자기 아내와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끌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브아라는 곳에 섰는데 그곳에 머물 곳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리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때마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면서 당시에 그쪽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그 레위 사람과 그 아내와 그 하인을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우리 집에는 당신들이 머물 음식과 또한 가축들에게 먹일 모든 물과 꼴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쉴 곳이 있다고 불러들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게 흥이 참 오를 그 타이밍에 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보시오 문을 여시오. 당신에게 그 손님이 들어간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상관하리이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애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갖는 동성애,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실강이가 있다가 그 레위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첩을 내보내게 됩니다. 불량배들은 그 레위 사람의 아내를 밤이 새도록 능욕하고 새벽이 돼서야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 기어서 그 집으로 문 앞에까지 왔다가 힘을 다해 이제 죽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경책에 과연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가 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그 자기 죽은 아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아내를 12조각으로 시신을 12조각으로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 자기 각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띵동 띵동 택배 왔습니다. 택배를 딱 열었는데 시체가 딱 들어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3,0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 일을 상의합니다. 그 레위 사람이 말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을 수가 있냐. 그들을 당장에 죽여서 죄악을 뿌리 뽑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그 죄악을 처벌하려고 모입니다. 우리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13절 사사기 20장 12절과 13절 사사기 20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를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내어줄게요 하고 내어줬으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를 제외한 모든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벌인 결과, 과정이 이제 쭉 나오지만 전쟁을 벌인 결과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져서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패하여 남자 600명만 살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살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21장 1절 볼까요?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근데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려는 그런 민족을 보호하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600명만 낳고 아내를 얻지 못한다. 아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남자 600명은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손을 낳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자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12지파인데 우리는 다 형제인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생겼구나. 후회를 합니다. 우리 21장 3절 볼까요? 예, 2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장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니까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됩니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쟁을 할 때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 우리 그곳에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아내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그 600명 중에 400명을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 이제 아내를 얻지 못한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네, 200명 남았어요. 아니 400명을 아내로 줬는데 이제 600명 중에 200명이 남았는데 200명을 어떻게 아내로 주지? 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짜냅니다.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보니까 실로라는 곳에, 오늘 본문에 실로라는 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처녀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200명, 그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 명합니다. 야, 니네들 저 실로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춤을 출 때 포도원에 숨어서 있다가 너희들 아내를 취하여 납치하라고. 납치하고 나서 만약 시비를 걸면 우리가 다 무마시켜줄게. 눈 감아줄게. 그 말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얘네들은요, 이스라엘은 맹세했어요. 이 베냐민에게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자의로 주지 않았으니까 죄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보세요. 첫째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을 억지로 잡아다 아내를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온 이 처녀들을 베냐민이 납치하게 해서 200명의 아내를 줬어요. 이것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방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냐민이 그 춤추러 처녀들을 납치한 걸로 마무리를 딱 치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 총회에 모였을 때 그 실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면 물론 이렇게 반대했겠죠. 아니 우리 처녀들을 왜 납치하냐고, 안 된다고 반대했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야 이번 명절에는 춤추러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 실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편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의 보기에는 자기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도 선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거 무엇입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목적만 중요시하고 수단을 경시하는 사람들을,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사사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추악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추악한 장면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따라서 해라, 그런 의도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따라서 하지 말고 교훈을 삼아라 라는 목적이 있겠죠. 즉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계해라 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배우게 될 이슬람은요, 우리와 구약을 거의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를 아브라함릭 릴리전이라고 해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온 종교다. 그런데요, 이 이슬람은 코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써있대요. 코란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이슬람을 더 퍼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여도 된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속이고 연약한 한국 여자들, 특별히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과부가 되었거나 이런 연약한 한국 여자들을 꼬드겨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자기의 결혼 사실을 속이고 자기 고향에는 이미 아내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서 이슬람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미가가 어땠어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다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또 레위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 보면은 처벌 받아들이고 또 불량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의 그 맹세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꼼수를 벌여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을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았죠. 25절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르겠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